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는 신약 성경 395쪽가량에 있습니다. 395쪽가량에 요한 2서 있는데, 요한 2서는 한 장이기 때문에 13절까지도 있는데요. 오늘 읽을 때는 우리 11절까지만 합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 쓰셨나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한 자를 보니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이니라. 아멘. 말씀과 예배를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삶 속에 믿어지고 그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헌신적으로 주님 일을 감당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그러나 우리의 힘을 따라 역사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는 힘써 준비하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루실 줄 믿고, 또한 이제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도우심과 섭리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건지심이 필요한 하나님의 지체들을 주님 이 시간도 도우시고 새롭게 하심으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의탁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순종하는 성도,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는 성도,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최근에 어머니, 아버님은 미리 돌아가셨고 먼저 돌아가셨고 어머님이 이제 병상에 계신데 이렇게 글을 썼어요. 내 어머니의 삶을 전혀 모른다. 내가 왜 어머님이 온전한 정신으로 계실 때 어머니와 좀 더 대화를 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지금이라도 안 늦었다, 하면 되지 않냐 라고 했더니 어머니가 대화하기 어려운 상태. 네.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 가만히 생각해보니 저도 아버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기록을 한 것도 있는데, 어머니는 항상 저와 함께 했던 어머니만 있지 어머니 꽃다운 시절에 어떻게 했는지 전혀 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 돌아가셨지만. 이제 한 분 목사님이 또 최근에 저한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옛날에 이제 LP판이 있죠. 전축에 틀던 둥그런 LP판. LP판을 이제 어떻게 수집을 해서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아주 좋은 노래, 옛날 노래 7080 노래를 틀어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내가 그때 한 20년 전에 그때 캠코더 처음 나왔을 때 그거 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찍는 재미고 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찍어 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을 어딘가에 찍어 놓은 것 같긴 한데 못 찾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지금 나이가 환갑이 다졌습니다. 왜 아버지 목소리가 그걸 찾을까요? 왜 저 친구는 갑자기 어머니의 그 기억들을 찾으려고 했을까요? 여기는 지금 사실 그렇게 부모님을 찾는 데는 부모님을 여의고 난 후에 사실 20년, 30년 지난 다음에 찾아오는 감정입니다. 그런 감정은요. 왜 그런 감정이 찾아올까요? 네,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이제 부모님이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존재지만은 이제 성인이 돼서 독립하고 나면은 부모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진 않습니다, 사실. 부모님을 섬기며 살긴 해도 부모님을 위해 살진 않죠. 우리를 위해 살죠. 나와 내 가정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찾아낸 삶의 원칙,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따라 삽니다. 한참 그렇게 사는 거죠. 예, 자기 자녀가 태어나고도 한참 그렇게 삽니다.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되는 거예요. 언제 생각이 되는 거면 자꾸 아버지와 자기의 닮은 모습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또 아버지가 그때 가장으로서 어떤 짐을 졌을까를 또 생각하게 되면서, 또 내가 지금 지고 있는 가장으로서 어떤 남자로서는 말이죠. 제 친구니까. 가장으로서 이 가정을 이제 꾸려가면서 느꼈던 책임감을 느껴가면서 점점 더 아버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아버지의 목소리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어디인가 있을 텐데 못 찾겠단 말이에요. 왜 찾는가? 저도 아버지의 목소리는 아마 종암교회에 3년 동안 같이 예배했기 때문에 종암교회 어떤 행사에 그 비디오가 남아있으면 거기 있을지 몰라요. 그렇지만 찾지 않습니다. 우리는 육체로 태어나도 우리 육친의 부모님, 어머님이든 아버님이든 그리워하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거는 같아지기 때문이거든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다가 다르게 살고 싶기도 했겠고, 아니면 그냥 꼭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내 방식대로 살다가 보니까 하다 보니까 아버지와 좀 삶의 방식이 세대도 다르기 때문에 달라졌지만은, 그러나 이제 연륜이 들어갈수록, 나이가 들어갈수록 같은 점이 자꾸만 이제 부딪혀오기 때문에 그 목소리가 그리운 것입니다. 아마도 어떤 순간이 되면 아버지와 나의 동일성, 어머니와 나의 하나라는 거.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만약에 지금쯤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정말 아버지 말 잘 들을 텐데, 예를 들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할 텐데,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그때 왜 그랬냔 말이에요, 젊을 때. 여러분, 신앙도 저는 똑같다는 생각을 해요. 우리의 신앙도 우리가 처음 주님을 알았을 때 정말 너무 감격스럽고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시 세상에 살면서도 머리가 그냥 굵어져요. 머리가 커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지만은 계속해서 삶의 요구가 굉장히 거세기 때문에 이 삶의 요청을 응답하다가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그렇게 헌신적으로 정말 그렇게 열심히 순종해야 될까? 주위를 둘러보기도 하고 내 삶의 형편을 쳐다보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떤 순간에 가다 보면은 더 이상 내가 하나님 말씀을 열망하고 있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망하고 있지 않는 그런 때가 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요한이 이서를 쓰고 있는 이 장로는 지금 믿음의 교회에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로가 지금 누구에게 쓰는가 하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쓰고 있는데, 이런 편지 오늘 여기 처음 나오는 거예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 편지 수신자가 뭐 가이오도 아니고, 뭐 다른 무슨 빌레몬도 아니고, 여기 부녀와 그 부녀의 택한 자녀에게 편지 쓰는 것은 처음이에요. 근데 이거는 좀 이게 문자 그대로 읽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읽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서신은 개인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정확하게 상대방의 이름이 어떤 상대방을 가정했다면 빌레몬이면 빌레몬의 이름을 불렀겠죠. 여기는 특정 부녀가 했으면 이름이 나올 텐데 이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이해하면은 당시에 요한 공동체는요 굉장한 핍박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에도 로마라고 쓰지 못하고 음료 혹은 바벨론이라고 쓰잖아요. 암구호처럼 쓰는 거예요. 암구호처럼. 그래서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스라엘도 여성이에요. 예루살렘도 여성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전부 다 여자예요. 여성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암구호로 이해한다고 하면은 이거는 뭐냐면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과 교회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라고 이해를 해도 무방해요. 물론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라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가능은 할 겁니다. 가능은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권면들이 굉장히 일반적인 거예요. 포괄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이면 어디에서든지 나타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할 때 3절 보니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편지합니다. 이것도 같이 나오는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이 표현도 굉장히 낯설죠. 그냥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그러든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 하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이 두 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긴밀한가 아버지로서 그리고 아들로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고요. 그리고 진리 그리고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서로 사랑하자. 서로 사랑하자. 이것이 바로 진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로부터 온 그 진리, 그 진리를 따라 우리가 행해야 할 실천사항이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일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고 있고, 먼저 축복하기로는 4절에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향한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다.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너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은 대로 진리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사랑의 수고를 하는 것을 보니 내가 정말 기쁘다라고 먼저 축복한 후에 이렇게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데 여기 사랑하기를 중단하고 다른 일을 하게 하는 미혹하는 자가 나온 거예요. 7절 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자,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왔어요.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뭐냐?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역시 제 가까운 친구 중에 아주 자유롭게 성경을 생각하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예수님은 청년이었다. 인간 청년이다. 인간 청년이 이제 당시 1세기에 와가지고 열심히 율법을 배우고 하시다가 3년 반 동안 막 이 사회를 한번 개혁하겠다고 나와서 일어섰다가 이제 십자가에 처형당했다. 근데 그것이 의로운 처형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기림을 받아서 이제 종교 지도자가 됐다. 이런 방향으로 생각을 막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네. 자, 그렇게 되면 만약 예수님이 우리의 선생님이다. 그냥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실 안 따라가도 됩니다. 여러분, 석가모니가 위대한 스승이지만 여러분 석가모니 따라갑니까? 여러분, 공자님이 말씀이 좋고 시경 역경이 다 좋다고 하지만 그 말씀들, 그 좋은 선생의 말을 여러분과 제가 귀담아 들으면서 이거 정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되겠네. 그런 마음으로 그걸 보나요? 대학을 배우고 가서 수많은 스승들의 말을
배우고 깨달았다 깨달았다 하면서 깨달은 말을 할 수는 있어도 그들이 그 말씀을 마땅히 순종해야 될 말로 참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험하고요, 내가 이 말도 안단 말이죠, 이런 교훈도 알고 내가 이런 교훈도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소비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대부분이지, 이 말씀을 내 평생에 목숨처럼 순종해야 되겠다, 그런 선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또 우리가 선생님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대우하는 선생은 없어요. 나에게 도움이 되면 도움이 되지, 또 안 되고 안 되고, 그러니까 가까우면 가까울지만은 멀어도 되는 거예요, 선생님을 한다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사실을 부인하자마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켜 순종해서 얻는 상급과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냥 수많은 선생 중에 탁월한 선생이 하나일 뿐이라면 그런 거예요. 자, 이게 바로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의 주변에 이런 선생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이거는 내가 참 지킬 수가 없어, 이거는 좀 너무한 것 같아, 이거는 세상 현실을 잘 모르는 어떤 사역자가 못 모르고 외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은 삶의 현실을 살다 보면 이건 안 되는 말씀이야 라고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대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선생으로부터 배운 건 아니지만 마치 우리가 예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께서 육체로 오시다는 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이 첫째요. 둘째는 그 연약한 육체를 입고 오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충성스럽게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그분이 나의 주가 맞다고 한다면 주님이 순종하신 그 순종처럼 이 몸으로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듭난 우리도 주님의 순종과 같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신앙의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인정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 그냥 마치 육체를 껍질처럼 입고 오신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우리랑 다르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요. 그런데 본질상 하나님이 본질상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육체의 고난을 안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연약함을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닐 만큼이나 우리의 모든 연약을 알고 계십니다. 경험도 하셨어요. 다만 우리랑 다른 점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것만이 우리와 다른 유일한 점입니다. 그러나 모든 면에서 우리와 성정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당신의 몸의 죽으심을 통해서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로 나게 하신 것은 그 아버지, 3절이죠.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게 하셨으니 그 아들의 첫 번째 아들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쉽지 않잖아요. 쉽지 않으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말은,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온다는 말은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곳곳에서 생겨난다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선생이라는 겁니다. 좋은 말 들으러 교회 왔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전혀 없을 때 그렇잖아요. 그래도 교회 가면 좋은 말 듣잖아. 여러분, 좋은 말 듣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때로 심판의 말씀도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좋은 말인가? 교회는 진리의 말을 우리의 마음판에 충돌시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을 일반 세상의 교훈처럼, 죽은 교훈처럼 만드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적혀있는 이 말씀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믿는 믿음으로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부딪혀서 순종하기를 애쓰는 것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이것이 안 되었던 유대교인들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책망하십니다.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너희가 교인 하나를 만들기 위하여, 교인 하나, 개종자, 이방인들을 유대교로 개종해놓고는 그 개종자 하나 만들어 놓고 너희들보다 훨씬 몇 배나 되는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옥 자식. 교인을 만들어 놓고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책망을 받았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죄의 사함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아들 된 은혜로 입지 못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도 없는, 그저 율법을 지켜 순종하는 어떤 모양을 내어서 나중에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삶만 사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그들의 삶은 교인을 만드는 삶일 뿐이지 성도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인과 성도를 저는 항상 구분합니다. 여러분도 구분하시나요? 교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아직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을 기회를 교회 안 온 사람보다는 그 기회를 더 받은 사람이 교인이에요. 그러나 교인은 엄밀하게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아닙니다. 교회의 구성원은 누가 교회의 구성원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맞죠? 그리고 나의 존재는 그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그 자녀된 존재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때때로는 긴장을 하게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성도다운, 믿음의 아들다운 그런 삶을 우리가 함께 살아갈까, 이런 때로는 근심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은 자꾸만 우리가 편하게 교인된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삶의 요구 때문에, 인생의 요구 때문에, 그리고 주님 말씀을 지켜 순종한다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의 교훈을 뛰어난 선생의 교훈처럼만 자꾸만 이해를 하려고 하는 거고,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이 사람을 입고 오셨는데, 그러나 그가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헌신적이 되어가지고 탁월한 스승이 되어서 우리도 보살이 되는 것 개념처럼, 우리도 열반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열심히 신비한 지식을 갈고 닦아서 우리도 저런 모양이 되어보자. 영지주의자들처럼 영적인 뭔가 신비한 지식을 찾아서 막 쫓아서 철학 토론하고 사상 토론해가지고 뭔가 그럴듯하고 뭔가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깨달은 한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들을 만들어내는 것이야말로 영적인 스승이 아니겠느냐. 우리가 그런 영적인 스승이 되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로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계명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된 사람이고, 그게 바로 진리를 사는 사람이다.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본회포라는 독일 목사님이 많이 인정받지 못하다가 독일 나치에 저항하기도 해서 나중에 순교까지 당했는데,
이분이 정말 오늘날 모든 목사님에게 존경받아요. 무슨 저항운동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라 이분이 말씀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대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말씀으로 엄청 대단한 무슨 신학적 체계를 세우려고 우리 말씀이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직격한다, 직격. 이 말씀은 우리 마음을 직통으로 부딪힌다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뜨거웠습니까? 우리가 뜨거울 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읽을 때 이 한 말씀이 내 영혼을 때리는 거예요. 갑자기 순종이 되고 갑자기 하나님 내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기고 무릎 꿇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영적인 축복이 되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대로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독론, 그리스도론, 교회론 뭐 이런 체계 만들려고 읽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한 말씀 한 말씀, 이 신약의 성경 한 말씀 한 말씀을 그대로 내 삶 속에 부딪혀 놓은 말씀. 왜요? 이게 생명이니까. 이게 무슨 이론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재료가 아니라 이 말씀들이 다 그리스도의 생명이니까, 하나님의 숨결이니까 그 숨결을 그대로 내 삶에 부딪혀서 그것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려고 무진내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그리스도라는 책을 이제 제가 아직 다 읽지 못했지만은 그 책에서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는 이론도 아니다. 그리스도는 무슨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고 그분 자체가 하나님이요, 그분 자체가 길이고 그분 자체가 생명이고 그분 자체가 진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난 모든 말씀들은 다 우리가 뭐 따지고 분석하기 전에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순종해야 될 진리와 생명의 도리다 라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때 벌써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강림한 지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뭐 30년, 40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벌써 초대교회에게 이 미혹하는 선생님이 많이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고 부딪혀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돌려놓는 거예요. 야, 너 삶이 있지 않냐, 너의 삶이. 너 우리 순종한다고 누가 상 주겠냐, 예를 들어서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디까지 나갑니까? 자, 8절 보니까요.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예. 지금까지 잘 살지 않았느냐?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애를 썼는데 그 애쓴 이유가 뭐냐면 주님께서 너희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또 하나님을 찾는 일에 열심을 내면 반드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지니라. 그렇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나왔는데 이제 상이 별로 바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받을지 아냐 그게. 천국의 상이 도대체 뭐냐? 오리무중이죠. 그러니까 다른 상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슬슬 마음이 하나님 말씀께로 열망이 있었던 그 눈동자가 흐릿해지면서 다른 곳으로 향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장로 요한의 말에 따르면 그렇게 진리 안에 살기 원했던 그 일한 것들을 너희가 지금 잃어버리고 있다. 그리고 나중에 온전한 상도 얻지 못한다. 미혹하는 사람들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천국에서 무슨 상이 있단 말이냐, 천국에서 뭐 항상 찬양하냐, 천국에서 뭐 어떻게 된단 말이냐, 이렇게 공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세상에 얼마나 좋은 상이 많냐 말이에요. 9절 봅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 얼마나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입에 지혜로운 말로 유혹하는지 그리스도의 교훈을 지나쳐버려요.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조금 더 강하게 말하면 그리스도라는 교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것 자체가 우리를 위한 교훈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어떤 교훈 한마디 한마디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이 그 자체가 교훈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훈이에요.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언제든지 아버지를 찾고 무슨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아버지를 찾고
그리고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끝까지 눈물로 자기의 모든 육체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그리스도의 교훈, 그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기를 원하고 거하기를 소망하는 자야말로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않은 것이 될 것이고 우리가 오직 온전한 상을 받게 될 것인데 미혹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예.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보세요, 그죠?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서 모시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주님께 갈 때 우리가 주님을 모시지 못해요. 아버지의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와 아들 같이 나왔어요. 또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버지 보좌 가운데 계시고 보좌 우편에 예수께서 계신데 그 아들 예수가 계신데 그 아들 예수를 따라 예수를 본받고자 헌신적으로 살았던 바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만약에 이 순종의 말씀, 이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 살고자 하는 교훈을 가지려고 하지 않고 다른 교훈을 가지고 어떤 선생이 찾아오거든 굉장히 강하게 말하고 있죠. 집에 들이지도 말라. 마당조차 밟지 못하게 하고 인사도 받지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놈들처럼 완전히 남 모르는 타인처럼 대하라. 이방인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요한이 볼 때 그렇게 가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요한이 지금 굉장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저도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형편 모르면 안 되죠. 우리의 애로사항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고 목회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오리를 가져거든 심리를 내려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서로 준비해 가야 하죠. 서로 동감할 수 있어야 되고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아픔을 함께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의 관계가 정말 신뢰의 관계가 되는 것은 너무나 아름다운 것이지만은 그것이 너무 중요해져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격하고 정말 예배에 나와서 말씀으로 깨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다고 하는 그런 정신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마땅한데 우리가 너무 좋아서 우리 관계가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이 너무 좋아서 거기에 취하면은 그거는 일부러 거짓 교사가 된 건 아니지만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회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장로 요한이 지금 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면 그건 악한 일이다. 악한 일이고 상종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지금까지 엄포를 놓는 것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인생을 또 많이 알았습니다. 그러나 혹시 이제 제가 제 친구와 그 목사님의 경우를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다시 아버지의 음성을 기억하고 그 아버지의 음성을 궁금해하고 정말 내가 아버지와 함께 있는가? 정말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내가 지금 서서 그분의 말씀을 그렇게 거룩한 말씀으로 생명처럼 내가 받는 삶을 살고 있는가? 라고 질문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갈짓자 인생을 살아요. 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치우친다는 겁니다. 좌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우로 치우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하는 것은 좌로 치우치고 우로 치우치고 이렇게 지그재그 인생을 살지만은 그런 삶을 살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 생명의 말씀께로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과 신앙의 중심으로 다시 자리 잡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갈짓자로 갔다 왔다는 것 자체를 통해서 우리가 정죄 당할 사람은 아닙니다. 정죄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원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갈짓자 행보는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을 이해하지 않는 그냥 옛날 그 1세대 목사님은 너무 그냥 막 해가지고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런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러나 갈짓자 행보를 하더라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그렇게 순종하셨던 그 생명의 음성을 다시금 그리워하고 사모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일한 상급, 그게 뭐 있겠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들 예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 그림이 무엇인지는 몰라요. 모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이 생명과 소망입니다. 그 약속을 다시 붙들고 주님 앞에 돌아간다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과 보다 더 뛰어난, 더 탁월한 성도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번 이 10월 달에 이 행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새롭게 하는, 영적으로 때로는 각성하고 영적으로 새롭게 깨달아지고 참으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만 여기고 그 생명처럼 여기는 그 말씀, 그 시절로 혹은 그런 신앙의 삶으로 회복하는 그런 또 다른 계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를,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장로 요한이 이렇게 간절함으로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그의 진리와 생명을 다해 요한 공동체를 권면했습니다. 하나님, 비단 이것이 2000년 전 요한 공동체 교회만의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자신도 자주자주 반복하는 일이기에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인 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참된 아버지로 다시금 붙들고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하나님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마음을 새롭게 움직여 주셔서 그와 같은 역사에 참여하며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감사할 때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